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따라 이 역사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 이 역사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5살, 라일이, 하은이 7살, 서준이 11살, 우리 아이들을 놓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진화론자들이 시작하는 시작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작은 다르단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인간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세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역사의 시작, 인간의 시작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누가 이 끝을 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부 미국의 대통령 누구 희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역사의 끝, 결말을, 미래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결박되어 있었던 마귀가 어떻게 돼요? 풀려나죠. 잠시 풀려납니다. 이 풀려난 마귀는 만국을, 온 세상을, 나라를 미혹합니다. 그리고는 그 만국을 자기 군대로, 자기가 거느리는 이 장수의, 이 마귀의 군대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만국은 성도들과 교회와 싸우기 위하여서 전 세계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국이 연합을 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1000년이 끝나는 날,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잠시 동안 이 만국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큰 혼란을 주고 대적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잠시 동안 그러지만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만국을 어떻게, 이 대적자들을 다 소멸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들을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국을 미혹했던 마귀도 불과 유황의 못에 바다에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 풀어주시는 것은, 왜 풀어주시는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만국,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 만국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로 말미암아 만국과 교회는 동시에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고 마지막 막을 내리는 분이구나. 사단과 그의 유혹에 빠진 이 만국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여호와시구나. 이걸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역예배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걸 제가 말하자면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때 뭐냐? 성도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반드시 제목과 주제를 물어봐라. 제목과 주제를 물어봐라. 이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자, 주제가 뭐예요? 천년이 찬 후, 이제 천년이 끝났어요. 사단과 만국의 최종 멸망을 위해 무정에서 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가 지금 앞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론에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땅의 사방의 백성을 미혹하는 마귀입니다. 7, 8절이죠. 우리는 지난 2주일의 설교를 통하여 천년이라는 기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교회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거였어요. 반면에 마귀는 결박이 되어서 천년 동안 무적행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죠. 아주 길고 긴 세월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언제 천년이 끝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천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년이 끝나면, 천년이 다 끝났어요. 천년 동안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죠?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왕노릇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그 천년이 끝나는 그날에 관하여 환상을 보았는데, 천년이 딱 찼을 때 사단이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마음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요. 아니, 그냥 계속 가둬두고 주님이 재림하시지, 왜 옥에서 이 마귀를 풀어줄까? 왜 풀어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마귀가 나오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할까? 계시록 13장에서도 그러지 않았나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사탄을 풀어주는 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사단을 딱 통제하는,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사탄을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에 불과해요. 지속적으로 마귀가 하나님께 저항하지만 그 마귀가 하는 활동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풀어줬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귀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은 유익한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 일을 위하여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풀려난 일에 대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풀려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요? 사탄이 풀려났어요. 무슨 일을 해요?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8절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백성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곡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에스겔 39장 읽었죠? 곡, 마곡 이런 게 나오죠?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여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그러니까 풀려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의 사방의 백성을 미혹해 갖고 그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땅의 사방의 백성은 누굴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기 있다고요, 지금. 친구들이 있어요. 직장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하고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 교회와. 근데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 다니죠. 교회도 안 나오고. 에? 교회 예배 드릴 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려 다닌단 말이에요. 놀러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군가?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죠?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미혹하고 그들을 함께 모아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게 만듭니다. 여기 그런데 마귀가 미혹하여 모이는 땅의 사방 백성들을 곧 뭐라고 말했어요? 곡과 마곡. 이게 지금 에스겔 38,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곡은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곡은 왕이야, 왕. 뭐가 이렇게 어렵냐? 원래 원문에도 곡이야, 곡.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의 38장에 보면 이 곡은 왕인데 어디의 왕인가?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이 곡이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바사, 구스, 북, 고멜, 도갈마, 스바, 느단, 다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나라들을 땅에 있는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합 군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곡이 연합 군대의 대장 노릇을 한 거죠.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보세요. 말라기가 끝나고요. 말라기 때. 말라기 성경 알죠? 끝나고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세월이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마카비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68년 전이에요. 이때 곡이
마곡 땅의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점령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곡과 마곡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곡과 마곡이 러시아다. 이 말 딱 들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러시아다.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누가 앞세우냐?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기 고멜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독일도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희곡이에요. 희곡. 이런 건 성경을 완전 잘못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예언서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다. 곡과 마곡이 나오고 있다. 왜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에 과거에 곡과 이 땅의 통치자인 곡이 온 세상의 민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똑같다. 마귀가 10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무정해서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나와가지고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만국의 군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한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죠. 곡은 마귀를 해. 곡이 마귀에 해당하죠. 마곡은 만국에 해당하죠.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시대에 중간중간에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막 핍박하죠. 예를 들자면 로만 캐톨릭 국가,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은 개신교들을 어떻게 다 잡아 죽였잖아요. 이런 일도 중간중간에 있었다. 바로 계시록은 바로 그때 일어난 일들을 이미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000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귀를 놓아준다는 겁니다. 풀려나자마자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그 미혹받은 백성들을 만국,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세상 전체의 민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전체 민족들이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저를 보세요. 계시록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일들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곡의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지배했거든요. 그게 마곡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로마의 제국을 미혹하고 유혹한 게 누구냐? 마귀였어요. 그랬듯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 전체의 나라가 마귀에게 미혹됩니다. 물론 교회 역사 속에 어떤 민족들,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때도 있었어요. 있었죠. 아까 유럽의 나라를. 근데 이게 전체의 나라가 아니었고 부분적인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대적했어요.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핍박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때 부분적이 우리나라예요. 6.25 때도 부분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끝난 후에 일어난 일은 부분적이 아니에요. 전체의 나라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교회와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싸우게 될 것이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의 나라가 미혹이 되어서 세계가 미혹이 돼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만국을 미혹하죠? 그렇죠? 만국을. 그리고 군대를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 포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들이 이 만국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의 군대는 집에는 널리 태워버린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마귀의 군대는 지면에 널리 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마귀의 군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왜 온 세상에 마귀의 군대가 퍼져 있을까? 온 세상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1000년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1000년 왕국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 복음이 정복하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길 때마다 뭐가 설립이 될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북한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마귀는 자기 군대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군대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전체 교회와 싸움을 벌이게 되어 있다. 특별히 우리 본문에서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면 성도들의 진이라고 나오죠? 사랑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진, 성,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요. 보세요. 마귀가 만국을 유혹해갖고 교회를 공격할 준비를 딱 끝내니까 교회도 여기와 싸울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진, 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온 세상의 나라들과 뭘로 싸울까요? 우리도 무기를 구매해가지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막 핵을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를까요? 3차 전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전쟁은 결코 없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없어요. 무슨 3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핵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들 다 멸망을 시키고 불로 심판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고 우리는 휴가가 될 것이다. 이런 희극, 이런 말도 안 되는 희극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여 전체 교회와 벌이는 이 전쟁을 들어보세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영적인 전쟁을 치렀는가를 13장에서 봤어요. 여러분, 용이 두 짐승을 미워하여 보세요. 성도들과 싸우게 했을 때 이건 종교적인 전쟁이었어요. 어떤 종교? 로마의 종교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그 국가가 종교예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아세요? 또 유대교도 종교예요. 그런데 이 두 짐승이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를 어떻게 핍박을 하고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신앙을, 예수 믿는 걸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총칼 들고 가갖고 믿는 자를 다 죽여. 나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런 웃기는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건 완전히 마귀가 여러분들을 잘못 이해를 시킨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야,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런 거죠.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아? 수많은 거짓된 교리들을 가지고 예수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예수를 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마치 그 신앙인 것처럼 또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하든 이 교회가 예수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이 세상은 미혹합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냐? 아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다. 내 행위도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아니,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니냐? 뭐 별 5만 가지 더러운 진리들을 내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의 신앙을 버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설교를 여러분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믿는 내용을 왜곡시켜버리니까 보편적 거룩한 하나의 교회가 믿어왔던 사도의 신앙을 만국이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흔들어버립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절대적인 진리다. 이런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갖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만국이. 성경이 절대적인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나에게 교훈을 주는 거고, 나에게 그냥 교훈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구속사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웃기지 말아라. 동정역에서 태어났습니까?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왕대심, 재림, 이런 고백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고백을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만국을 유혹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 마귀의 군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과 교회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 계명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주일이 없어져요. 지금도 없어졌어요. 주일이 없어집니다. 주일, 안식일, 네 번째 계명, 사람들이 다 우습게 알고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청년들 보세요. 이 계명 없어질 거예요. 또 내가 우리는 오늘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쳤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건 아담이다. 그런데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다.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왜 만드는지 아냐?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단다. 물론 은사가 있어요. 죄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왜 그런 줄 아냐? 생육하고 뭐하라고. 이것도 계명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없어졌어요. 결혼 안 합니다.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동거만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요. 이런 말씀은 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들을 교회로 하여금 전부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신에 이 마귀의 군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안에 간음을 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탐욕하게 만들고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에요. 내가 예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인데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전 세계가 움직일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 아니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천년이 끝나고 마귀가 풀려났을 때는 전 세상이 전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이죠. 그때는요? 전면전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귀의 군대는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하시는 성을 어떻게 에워싼다. 만국이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세상 전체에 퍼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미혹을 받고 있지만 그때는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때 전 세계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해올지, 이런 세상의 불신의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공격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보는 것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예언하잖아요. 통과된다 안 된다? 통과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개의 계명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니,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아도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이 차별금지법을 이미 뼛속 깊이까지 인식하고 있어요. 결혼이요? 계명 끝납니다. 부모 공경이요? 너 왜 아버지한테 차별을 해? 나를 자기 아들이라고 차별 대우해? 경찰에 고발해.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어떻게 이것이 체계적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 세계 차별금지법이,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안락사, 그 다음에 수많은 것들이 지금 다 통과시켜서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변에 제가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사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일어나지? 이건 정상적인 신앙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 유업해서 협박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겠죠. 여호와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적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런 일들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1000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로 길고 긴 역사의 세월일지라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정행의 사탄이 풀려날 수 있어요. 지금 사탄이 풀려나서 전 세계를 좀먹고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1000년의 마지막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박된 마귀가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하는 일도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일어날 것처럼 여기고 실제로 만국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신자가 1000년의 끝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불신자와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와 친구를 맺고 그들과 함께 정신의 세계를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만국이 유혹당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 편에 서는 거죠.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직장을 바꿨대요. 더 좋은 직장인가 보죠. 근데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주일을 지킬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만 교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새벽 기도를 늘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괜찮아. 그 주일 2번 빠져도 매일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괜찮아. 근데 이 교회들 다니는 성도가 그건 아니지요. 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춰놓고 내 수준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기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라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만국의 대열에 서서 지금 전체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믿는 예수의 신앙을 지키고,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것만이 진정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을 알아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같은 생각을 갖고 교회를 이룬다.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 정말 믿음으로 시인하십니까? 네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정한 시간과 정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나는 이 예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부끄럽거든요.
다른 사람이 조롱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티를 내면, 내가 이렇게 시인해버리면, 내가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살면 내가 손해를 당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의 끝에 마귀가 무정에게서 나와서 만국을 유혹해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계명에서 완전히 떠나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림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는 건데,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난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적의 편에 서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자, 저 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신앙을 포기할까요? 계명을 이제는 보존하지 않고 정말 패배하는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9절 끝에 보세요. 9절 끝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마귀의 군대, 만국을 어떻게 해버려요? 소멸해버려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뭘로 심판해버려? 진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8, 39장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쓰시지만, 마곡과 곡을 쓰시지만 불을 내려갖고 이들을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교회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만국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소멸한다고 할 때 이 불이, 이 유황이 문자적으로 불일까? 그래서 막 원자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막 불로 다 심판할까? 아니면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불에 타서 녹아져 내려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킬까? 과연 문자적으로 그럴까? No!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 유황불에 타는 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따라서요. 둘째 사망. 자,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근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나오죠? 알곡은 곡간에, 그 다음에 가라지는 쭉정이는 어떻게 꺼지지 않으면 어디다 태워버린대? 불에 태운다고 말해요. 또 보세요. 또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내가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교회를 영원한 생명으로, 또 원수들을 불에 태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정이와 원수들은 불에 태워가지고 멸망을 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 문자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유황, 불못이라는 말은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영원한 지옥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으로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천년 후에 마귀를 풀어주는가? 왜? 그렇죠? 그리고 왜 교회를 공격하게 만드는가?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 에스겔 38, 39장에서 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첫째 이유가 뭔가? 3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핸드아웃 다 있죠? 네, 3절. 지금 곡과 마귀를 심판하는데 3절 보시죠.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에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여차여차 갖고 내가 너희들을 확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만국을 유혹해갖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마귀의 의지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놓아두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뜻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 곡은 마귀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마귀를 풀어 만국을 미혹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 내 뭘 드러낸다? 거룩함을 드러내가지고 그 만국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뭐하게 하련다. 알게.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뭐하지 않게 하려고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천년이 찬 후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잠시 풀어주신 것은 뭡니까? 뭐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만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도 몰라요. 섭리도 몰라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도 몰라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 마귀를 풀어줌으로 만국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배교한 자들,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아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알게 한다고요. 어디서? 지옥에서. 누구를 알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아까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짓고 살아가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풀어줌으로 만국을 유혹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이들을 집어넣어버리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영화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한 내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그의 미혹된 만국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날 이후에
사단과 만국은 우리 곁에 없을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이젠 갈등 없이 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빨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었으니 정신 차리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셨으니 성령이 믿음을 주셨으니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으니 저 미혹된 만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로 주님의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